인천제일교회를 올 때마다 제가 항상 배우고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첫째로 이제 찬양팀, 또 연주팀,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 오늘 보니까 아주 예배 전문가들 같고, 또 이 교회가 이 전문적인 선교의 훈련을 받는 것 같고, 지난 2년 전에 우리 선교팀들 왔을 때 뵀던 분이 그런 분이 아닌데, 오늘 이렇게 얼핏 지나가면서 인사하면서 뵙는데 이 확연히 바뀐 모습을 보고, 야, 이 선교훈련 또 신앙훈련, 말씀 안에서 정말 살아가는 교회구나 라고 느끼고, 또 제가 많이 배우게 됩니다. 예배 전문가와 말씀 전문가, 그리고 선교 전문가, 그런 전문인들만 모인 교회에서 제가 감히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겸손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그냥 믿음으로 봐주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제가 둘째가 있어요. 얘가 이제 고등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에 온 김에 학원을 보냈단 말이죠. 한국의 그 빠른 학습, 그걸 잘 따라가지 못해서 절반만 다니고 절반 안 다니기로 했어요. 그리고 공부의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홈스쿨을 했어요. 지금 다니는 학교도 2번을 떨어져 가지고 이제 3번째 합격을 했는데 스스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서 합격한 그런 보람, 성취감은 있지만 아직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팀이 1년 단기가 올 때 좀 가르쳐 주라고 했더니 잠깐 앉아 있다가 연필을 확 집어 던지는 거예요. 배우기 싫다는 거죠. 자기의 방법이, 고집이 세요. 저도 가르치고, 엄마도 교사잖아요. 가르치고, 사랑이도 가르치고 하는데 자기의 방법이 확고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오늘 갑자기 경상도 말이 나오네. 서울 사람인데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언지를 주고 가르쳐도 그 순간은 이해하는 것 같은데 다시 그 고집스러움이 튕겨서 나오더라고요. 잘 안 변해요. 제가 여기서 정말 예배의 전문가들을 보고 선교의 전문가들 훈련받는 모습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정말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하지만, 뒤돌아서면 저 자신의 본성이 튀어나오는 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우리 둘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바뀌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면 다시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는데 좀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겠다. 제 자신을 보면서 또 우리 둘째를 보면서 정말 이 튕겨져 나가는 그런 물리력을 조금 힘을 줘서 벗겨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 압력, 또 이렇게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할 필요가 있겠다. 다시 돌아가더라도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찬양팀들을 보고 또 우리 아이들을 보고 또 목사님을 뵈면서 그 부분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천제일교회에서 참 그런 모습들을 바꾸어져 나가는 것을 제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분도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여기서 뵐 때 확연히 바뀐 모습이, 이 물리력을, 이 본성을 완전히 이렇게 파서 새롭게 했구나. 그래서 이 인천교회와 저는 썸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로 썸, 우리 인천교회와 썸을 좀 타고 있습니다. 우리
브로라고 하잖아요. 예, 서로 썸을 타고 목사님과 썸을 타고 이 만개하는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사에 대해서 살짝 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할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 1절부터 한번 쭉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선교지 또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만 말씀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우리 방식으로, 스스로의 방식으로 일을 해나갈 때가 있어요. 그 고집스러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아무리 A, B, C, D를 가르치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지만 내 고집스러움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연필을 집어던지고 난 안 배워도 돼, 내 방식이 있어. 그러면서 F 맞고 계속 낙제하면서도 그거를 뉘우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야 하는데 나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겸손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이 아닌 온전히 타고난 나의 본성 그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오늘도 회개하고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을 뵈면서 겸손히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금요 철학까지 나오셨잖아요. 금요 철학 이렇게 밤늦게까지 말씀을 듣고 찬양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심이 내 열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레위인이 어깨로 메어야 하는 하나님의 궤를 그 열심으로 새 수레에다가 궤를 얹어서 가다가 결국 소가 널뛰게 되고 그걸 손으로 잡음으로 말미암아 열심을 내었는데 그게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것 같았는데 그거를 만짐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풀어가지 않는다면 F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최근에 깨달았어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 안에서 벗어날 때 그 결과는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착각하지 않는, 우리가 선교를 나가잖아요.
그곳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이런 퀘스천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떤 선교사는 그런 말을 해요. 재정이 필요한데, 당장 사역을 할 돈이 필요한데, 뭐 이 돈이 오지 않으면 기도하는 하는데 이 돈이 오지 않으면 돌아가면 되죠. 하나님 일인데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올해 말까지만 해보고 아니면 돌아가야지. 그 지혜로운 선택이죠. 합리적인 선택이죠. 하나님의 일인데 뭐 그런 식으로 나름 논리를 하나님 분명히 불러서 우간다를 아프리카를 어딘가 보냈을 텐데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고와 판단, 이성, 내가 생각하는 선교의 방법대로 가다가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끝내버리는.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지금 15년이 넘었거든요. 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마음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부르심에 응해서 그게 그 방법을 또 자기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방법을 터득을 해서 지금까지 남아서 열매 맺고 있는 것 같아요. 우사는 좋은 의도로 행동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결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언약궤가 이제 그 죽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두려웠던가 에벳 에돔이라는 곳에 몇 개월간 모셔둬요. 근데 그 모셔만 뒀을 뿐인데 그 에벳 에돔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더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궤,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지닐 때 그렇게 하기만 해도 복을 받는, 좋은 성적을 받는 학생들, 선생님이 얘기할 때, 목사님이 얘기할 때, 누군가가 얘기할 때 그 조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간 자, 또 먼저 겪어본 자들이 얘기할 때 내 본성, 그 물리력을 내려놓고 무조건 한번 따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그러면 F 맞던 나의 길이 점점 성적이 B뿔, 뭐 A뿔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보기에 다 지혜롭고 똑똑해 보이거든요. 사랑이도 볼 때는 상당히 똑똑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점점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올바른 길로 걸어가면서 정말 A+를 맞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마음에 부합한 그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아 이렇구나 생각이 드는데 먼저 간 선견자로서 젊은 사람들을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부모님 말씀 또 선생님들, 목사님 말을 일단은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고 한번 따라보는 거죠. 또 그것이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 가르침이 옳다는 것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정말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단이 이끌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 가치관을 가진 또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인생길을 선택하고 A+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셨을 때 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궤를 복음이라고 본다면 그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모셨을 때 우리는 복 받는 길에 들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인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속에 모시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일본을 다녀왔어요. 일본을 한 번은 갔다 와 봐야 되겠다라는 의무감이 있었거든요. 왜? 15년 전에 우간다를 방문했던 청년이 있어요. 그때는 전도사였고 이제 신대원을 다니다가
ROTC 장교로 제대하면서 2천만 원 이상을 모은 거예요. 그걸로 세계 여행을 했어요. 세계 여행을 하면서 그냥 여행을 한 게 아니라 선교지를 다녔어요. 선교지를 다니면서 숙박비를 내지 않고 선교사들을 연락해서 선교 현장을 둘러보고 그랬고, 그러지 않는 모슬렘 지역에 가서는 모스크에서 잠도 자고 성경 한 권 들고 그렇게 세계 여행을 한 거예요. 성경 앞 표면지는 찢어버리고 그냥 이게 성경인 것지 모르게 그렇게 뭔가 꾸며가지고 그렇게 성경 한 권 들고 1년을 여행을 했어요. 1년을 여행을 하고 이제 어느 날 우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에요. 연락이 와서 여기 잠깐 들러도 되느냐, 들리라고 했고 들렸는데, 그때 이제 사랑이가 8살, 9살, 10살 이때쯤 돼요. 이제 그냥 그 시골에 방치되어 있던 거죠. 학교에 가기도 학교도 잘 없으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온 김에 이제 제가 부탁을 했죠. 사랑이 가르쳐 달라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해서 1년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안 가고 가지 않고 1년간 머무르면서 사랑이를 가르쳤어요. 그때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제가 그냥 있지 말고 목회를 해라. 우리 이제 거기 딩길이 교회에 있는 교회에서 1년간 목회를 했어요. 말씀도 전하고 또 이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성도들의 가정, 직장을 방문해서 이제 체험을 하면서 거기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직접 겪어보고 싶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그냥 체험하면 직접 또 목회를 해보라고 해서, 거기에 거의 90% 이상이 농사니까 이제 농사 지으러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정말 그야말로 목회를 1년 동안 목회하면서 사랑이를 가르쳤죠. 뭐 농사 지으러 가서 얻어오는 게 더 많았지만, 그리고 또 피부병 걸려가지고 갔다가 피부병 걸려서 한 몇 개월 동안 고생했어요. 지금도 피부가 약해져 있다 그러는데, 정말 다리 한쪽이 완전 막 발갛게 이렇게 일어날 정도로 그런 어려움도 겪었는데, 거기에 대한 불평은 전혀 없이 어쨌든 1년 동안 그렇게 사랑이를 가르치고 목회를 했고, 가면서 교인들이 전부 다 나와서 이 전도사, 이명규 전도사를, 여기 보면 이제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진. 행가래를 쳐줬어요. 다 나와서 갑자기 우리 한번 머리 깎아 볼래요? 하면서 그러더니 저랑 같이 머리를 깎았어요. 제 사진 너무 잘 못 나와가지고 차마 공유는 안 했는데, 이때가 이제 30살쯤, 30 되기 전이에요. 예, 지금 일본에 있는데 그때 당시의 모습이에요. 여기 딩길이 초입이고요. 그때 이제 쓴 책이에요. 그때 일기 쓰듯이 세계 여행하면서 또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을 2년 8개월의 여정, 구름이 이끄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는 곳으로 여행 다니면서 일기 쓴 것을 책으로 썼고, 그때 당시에 낸 순간에는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목사님이 되었고, 이제는 이제 친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일본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처음엔 오륜교회를 들어갔죠. 오륜교회를 갔는데 너무 지원자가 많은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이 원서를 내요. 거기 대형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여기 있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섬으로 갈 작정을 했어요. 섬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 섬으로 오지 말고 일본을 가봐라. 그래서 일본을 갔고, 일본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선교를. 그러다가 일본 할아버지 목사님을 만났고, 이제 자기와 같이 동력을 하자라는 제안에 같이 동력을 하다가 그 할아버지 목사님의 교회를 물려받았어요. 그렇게 몇 년을 또 선교 사역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도 했고, 그런데 어느 시점에 또 다른 한국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사역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라라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물려주면서 자기가 그때껏 모아놓은 3천만 원을 그분의 사택으로 쓰라고 내어놓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선교사들의 100명의 선교사의
사택을 지원해주고 싶다 이런 꿈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교회와 그런 사택을 마련해주고 본인은 또 다카마츠라는 지역, 제가 갔다 온 지역으로 옮겨갔고 거기에서 현지 교회를 담임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는 이제 70년 전에 미국 선교사가 세운 교회이고요. 거기를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거기서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간다에서 정말 복음을 품고 갔잖아요. 이분을 보면서 저는 이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끌림을 당하면서 선교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 물질, 또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했잖아요. 거기서 그것을 보면서 복음이라는 게, 말씀이라는 게, 아까 이제 저런 사랑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저에게 모르겠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나누진 않았거든요. 근데 선교란 희생이 아닌가, 섬김이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눈 것은 아닌데 이 선교사를 보면서 이 복음이라는 게, 이 말씀이라는 게 결국은 희생이고 또 섬김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제가 또 그렇게 결론을 가고 있는데, 그렇게 내려고 했는데 사랑이가 먼저 해버려가지고 일단 말씀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선교가 또 이렇게 뭐 다른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또 형제 자매로서 다 똑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이유는 그 말씀의 언약궤를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 말씀을 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길을 가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사람들 생각이 다르고, 얘기한 것처럼 거짓말, 도둑질. 2주 전에 제가 아끼던 앰플리파이어를 누가 훔쳐갔어요. 여기 한국에 있는데 연락을 받았어요. 그 청소하고 나는데 창문을 안 닫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독일 선교를 하시던 그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왔다가 우간다에 와서 코로나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그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는 전개에 의해서 제가 공황장애도 겪었었고, 지금도 가끔 매일은 아니고 가끔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지, 순종, 헌신, 희생, 그게 그렇게 가는데 인간이라는 게, 사랑의 결론 부분, 인간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내 본성,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도 바울처럼 가지만 그 연약한 부분을 완전히 완벽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것.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아시고 겸손히 나는 왜 이래 하면서 좌절할 필요 없이 그저 희생하고 섬김으로 선교를 완성해 가고, 선교의 전문가들로서 가정 선교, 직장 선교, 또 어떤 내가 몸담고 있는 학교 선교, 여러 군데서 우리가 선교의 방법은 다른데 거기에서 우리가 선교라는, 또 복음이라는 말씀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섬김이라는 것을 하고 희생이라는 것을 하고 연약함 속에서 그거를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작정 그냥 강하게 용기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속에서 연약함을 딛고 복음을 전하는 것, 참 대견하고 대단하고 칭찬할 만하죠. 칭찬할 만하세요. 그거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냥 덤덤하게 또 순종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브로썸, 제가 미국식 영국식 발음은 안 되지만 열매 맺을 수 있는, 꽃 피울 수 있는, 꽃 피워서 그 자리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맺기까지 얼마나 희생이 크겠어요? 아픔이 있겠어요? 쉽지 않은 우리 인생의 여정 같이 동력하고 동행하고 있는데요. 정말 어떤 희생 따르더라도 정말 굳건히 견뎌서 A+ 맞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내 고집을 내려놓는 진정한 순종의 길을 들어설 수 있는, 내 자아가 아닌 하나님의 자아,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그것을 갈 수 있는, 분명히 쉬운 방법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쉽은 쇼컷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일본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없는데 구글 맵을 보고 저기 공원을 가는데 횡단보도는 자기 200m 앞인 거예요. 같이 동행하는 일본 사람에게 한국말을 할 줄 알아요. 야, 여기 짧은데 그냥 걸어가면 안 될까? 걸어가도 되지 않아? 걸어가도 된대요. 그래서 쇽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멀더라도 둘러가야 되는 거였구나. 분명히 쇼컷은 있지만, 쉬운 방법은 있지만, 말씀이라면, 규칙이라면, 하나님 정해준 말씀이라면 소달구지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더라도 어깨에 메고 레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씀을 을로 메고 우리가 먼 길이지만 둘러가더라도, 쉬운 길은 아닐지라도 꽤 부리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 제가 속도 위반을 안 해요. 지금은. 네. 일본에서 제가 큰 걸 깨달았어요. 50km면 50km를 넘어가지 않아요. 이 앞에 차가 없거든요.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이러면서 50km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그 선교사님에게, 야, 일본 사람들 속도, 앞에 차도 없는데 정말 잘 지키네요. 그랬더니 갑자기 우웅 하면서 레이싱카가 한 대 촥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도 인간 사는 세상이구나. 이거 제가 지어낸 말 아니에요. 진짜 그 순간에 싹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힘들지라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꽤 부리지 않고 둘러갈지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FM대로 사는 것이 복 받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약궤를 모셨다면,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다면, 복음이 내 마음에 있다면, 내 방법, 여러분의 지혜, 돈,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세상적인 귀가 아니라 영적인 눈과 귀를 떠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게 이랬다고 또 돌아가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알브에라고 사랑이 고등학교를 방문했는데 미국 선교사님이 사랑이 학교 잘 갔냐고, 네, 잘 갔다고, 나름 크리스찬 명문 대학교 갔다고, 그거 말고 하나님 잘 가르치고 잘 믿고 섬기는 곳이냐고. 그때서야 이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지금 알브에보다 더 신앙적인 한동대라는 그 학교를 갔다고. 그렇게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다른 세상적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서 제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둘째만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자녀 공부하는 방법만 탓할 게 아니라,
제 스스로가 또 우리 인간의 본성을 탓해야 되고 그것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이제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달을 돌아가신 거잖아요.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못 받고 피로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좀 우매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왜 어깨에 매야 돼? 왜 레위족만? 왜 크리스찬만 이 짐을 떠안아야 되는 거야? 왜 교인인 우리가? 왜 주일날 꼭 교회를 와야 돼? 인터넷으로, TV로 예배하면 되는데 왜 굳이 교회에 와야 되는 거지? 이런 인간적인 꾀를 너무나 쉬운 길, 편안한 길을 우리가 택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사와 같은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벗어나서 정말 에베데돔의 언약궤를 모신 것만으로도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일본 선교를 하고 있는 이명규 선교사, 그분을 제가 홍보하러 온 건 아니고요. 분명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 나가는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있어요. 그 아까 텐트집, 거기 분명히 돈도 잘 벌고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선교사님들을 섬기면서 위로해주고 있고, 그렇게 상처받았던 마음을 그 김치찌개 하나로 위로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섬김으로.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판단의 잣대로 선교사들, 목회자들 욕할 수도 있는데 절대 안 그러세요. 어느 날 사업장이잖아요. 어느 날 선교사 한 명이 들어오더니 집사님 성경 피세요, 예배합시다, 이러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후원 리스트 이런 프로포즈를 가져와 가지고 이런 게 필요한데 도와주세요,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건 그래도 양반이에요. 그러지 않은 이상한 상황들이 많은데 그런 걸 절대 욕하거나 핑계 대지 않아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냥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주고 아낌없이 섬기고, 이렇게 사랑이 같은 경우는 김치찌개 하나에 위로받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김치찌개가 있는지, 여러분들의 소스가 있을 거예요. 그 소스로 옆에 있는 분을 섬기고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것, 내 욕심, 내 꾀, 내 이익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겉으로는 크리스찬이로, 겉으로는 잘났고 잘 먹고 정말 복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섬김을 보고 그 희생을 보고 나의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을 보고 정말 치유받고 다시 일어서서 선교 현장으로 갈 수 있는, 이 사회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역할이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선교사님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닐지. 인천제일교회 전부 선교사님들이잖아요. 저는 선교사로서 왔지만 여러분들이 더 선교사 같고 더 훈련을 잘 받으신 분인 것 같고 더 잘 섬기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겸손하게 내려놓는 훈련을 이렇게 다짐하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인간이니까 다시 또 돌아갈 수 있으니까 잔소리 같은 소리를 또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간다든 캄보디아든 또 네팔이든 그곳에서 어떤 희생을 할 것인지, 어떤 물질적인 시간적인 희생을 할 것인지 그것을 잘 준비해서, 내가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이익 볼 수 있는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희생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나눔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정말 선교를 해서 네팔을 위로하고, 네팔 현지 분들을 위로하고, 네팔 선교사님을 위로할 수 있는, 그분들의 상처가 치유받아서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캄보디아 선교사님, 그 현지 주민들이 그럴 수 있는 귀한 선교의 시간, 여러분으로 인해서 직장이, 학교가 또 회복될 수 있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계산하지 말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우싸가 될 것인지 에베네도면 될 것인지, 잘 누리고 잘 먹고 영화로운 그런 삶일지, 아니면 그저 하나님의 복음에 묵묵히 품고 복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지. 복음을 운반할 때는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복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말씀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하나님의 괴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괴가 다 있어요. 그 하나님의 괴를 여러분의 생각대로 다룰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룰지 선택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괴를 잘 모시고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